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3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는 신약 3페이지에 있습니다. 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망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한참 한국에 유행했던 말인데요. 여러분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우리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젊은 친구들은 maybe not.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사실은 불교계에 정말 성인 군자 중에 한 명, 정말 존경받던 그 성철 스님이 한 말이지만 이 성철 스님이 인용한 말이지 성철 스님이 한 말은 아닙니다. 야보 스님이라는 분의 식구에서 이렇게 인용을 했는데요. 거기에 이제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인데 부처님이 어디에 계시단 말인가? 이제 이 시편이 아니죠. 식구에서 성철 스님이 앞에를 이제 따온 건데 그 앞에 말이 워낙 유명해져서 사람들이 다 사는 산이요 물은 물이다. 특별히 이 성철 스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사는 산이요 물은 물이다. 사실은 이 의미는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지만 부처님을 만나면 산은 더 이상 산이 아니고 물은 더 이상 물이 아니다. 이런 이제 나름대로 불교계에 깊은 의미가 있는 말입니다. 자, 관련해서 여러분 한자, 요즘에 이제 젊은 친구들이 한자를 많이 안 배워서 잘 모르는데 우리 어르신들은 maybe, 근데 아마 처음 들어볼 수도 있는데요. 그 성철 스님이 자주 이렇게 한동안 읊조리고 다니는 사자 성어가 있었다고 합니다. 심조불산, 혹시 들어보셨나요? 심조불산. 저도 나름 한자는 좀 아는 편인데 처음 들어봤거든요. 그래서 이게 불교 내에서 되게 성철 스님 근처에 있던 사람들이 막 계속 따라다니고 성철 스님을 따라 했다는데 심조불산. 네, 여러분 이걸 거꾸로 한번 해보실래요? 심조불산. 산불 조심입니다. 산불 조심. 그래서 성철 스님이 하니까 뭐 있어 보여가지고 막 사람이 도대체 심조불산이 무엇인가? 알고 봤더니 성철 스님이 절에 계시다가 저기에 그 산불 조심을 그냥 거꾸로 한번 읽어보고 그냥 읊조리고 묵상을 했다기보다 그냥 한 말인데 워낙 그분이 존경을 받으니까 그분 하는 말을 막 하나라도 배우려고 심조불산이 무엇인가 막 이렇게 연구했다고 하는데요. 뭐 믿거나 말거나인데요. 제가 이 귀한 설교 시간에 말도 안 되는 심조불산을 얘기하고 불교 얘기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이분의 유언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평기광 남녀군 뭐 이렇게 쭉 되는데요. 일생 동안 미친 남녀의 무리를 속여서 수미산을 덮은 죄업이 하늘을 가득 채웠다. 산채로 아비 지옥에 떨어져서 한이 만갈래나 된다. 한 송이 꽃이 불금을 내뿜으며 푸른 산에 걸렸도다. 이거를 한자를 해석했는데도 어렵게 느껴지는, 좀 더 쉽게 얘기하면요, 이분의 유언입니다. 성철 스님의 유언인데요. 내 죄는 산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은데 내 어찌 감당하랴. 내가 80년 동안 포기한 것은 헛것이로다. 우리는
구원이 없다. 죄값을 해결할 자가 없기 때문이다. 딸 피리와 54년을 단절하고 살았는데 죽을 인종시에 찾게 되었다. 피리야, 내가 잘못했다. 내 인생을 잘못 선택했다. 나는 지옥에 간다. 성철 스님의 유언인데요. 이게 유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분이요, 보통 그 스님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한국에 하나님께서 유명하게 쓰셨던, 또 쓰시고 계신 극동방송의 이사장 김정한 목사님이 2021년에 어느 날 설교를 이분 얘기를 했는데요. 설교 말미에 지옥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이분 성철 스님의 얘기를 나눕니다. 1994년 3년 82세로 작고한 성철 스님의 일대기를 보면 한마디로 대단한 고행을 한 사람이다. 결혼 직후 처자식을 버리고 집을 떠나서 그 이후로 부모가 찾아와도 수행에 방해가 된다고 일체 만나지 않았다. 거하는 곳에 철조망을 쳐놓고 10년간 사람이 들어오지 못하게 막고 16년 동안 솔잎가루와 쌀가루만 먹고 살았다. 그리고 8년 동안 장자불화, 눕지 않고 앉아서 잤다고 설명했다. 그런데 성철 스님의 유언은 내 죄는 산보다 높고 금방 얘기했던 내 바다보다 깊은데 내 어찌 감당하랴. 내가 80년 동안 포기한 것이 헛것이로다. 우리는 구원이 없다. 죄값을 해결할 자가 없기 때문이다 라고 고백했다고 말했다. 또 단절했던 딸에게 사과하면서 내 인생을 잘못 선택했다. 나는 지옥에 간다 라고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저희로 하여금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하는 성철 스님의 일생과 유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귀한 설교 시간에 불교 얘기 또 성철 스님 얘기를 하는 이유는 저는 사실 불교나 특별히 성철 스님은 존경을 합니다. 왜냐하면 믿는 건 아니면 존경을 합니다. 왜냐하면 나름대로 어떤 그 길을 찾으려고 정말 나름대로 신이라고 생각하는 처음에 부처라고 생각했겠죠. 나중에 이 부처는 정말 거짓말쟁이다라고까지 얘기를 하는데요. 정말 삶에 진실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선상에서 꼭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점검하고 싶은, 점검해야 되는 질문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누구인가라는 질문이죠. 오늘도 예수님도 찬양하고 뭐 예수님 하고 예수님 교회 다니면서 계속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실제로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누구인가? 이것을 제가 진지하게 한번 던져봐야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오늘 서정 전사님 기도 가운데도 묻어져 있지만요. 그렇게 예수님 하지만 예수님 찬양도 오늘 했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 교회에서 예배 시간에 드리는 예수님에 대한 고백과 저희의 삶의 고백이 너무 다를 때가 많다는 것이죠.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전도하다 보면요. 뭐 하나님, 예수님 싫어서 뭐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요. 정말 대부분은 교회 다니는 하나님 믿는다는 예수님 믿는다는 요즘 또 추장님께서 너무 수고하고 계셔서 너무 감사한데요. 그 성경 요한일서 뭐 2서 3서 어디까지 갔는지 모르겠지만요. 그렇게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지만요.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랑에 대해서 많이 듣긴 하지만 실제로 그렇게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이 전도의 문이 막히는 것을 많이 보거든요. 성경도 있고 기도도 하고 심지어 성경 공부도 같이 참여하고 교회 봉사도 하고 그런데 왜 교회에는 사랑이 없는 것인가? 저희 교회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현대를 살아가는 특별히 전도하다 보면요. 이런 분들이 너무 많다는 것이죠. 특히 학생들 가운데 이런 친구들이 많습니다. 물론 다 교회 책임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 개인의 어떤 그런 사정 잘못도 있는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저희가 정말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누구인가? 머리로, 가슴으로, 손발로 저희 삶으로 고백할 수 있는 예수님은 누구인가를 점검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그냥 종교적으로
종교적으로 이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일주일 오늘 예배 드렸으니까 좀 편한 마음으로 일주일 시작하겠다가 아니라 정말 진지하게 제가 어떻게 보면은 습관적으로 또 교회에 올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정말 사실은 사탄이 좋아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죠. 그러나 예배하는 습관은 너무 귀한 것입니다. 그 습관을 주차 왔든지 기대함으로 왔든지 상관없이 하나님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사실은 여러분과 저를 만나고 싶으셔서 오늘 한 분 한 분 인도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어떻게든 하나님 주신 자유의지로 선택을 한 거거든요. 그렇게 왔는데 오늘 이 시간이 그냥 1시간, 뭐 1시간 반 예배 시간이 그냥 종교적으로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은 저를 포함해서요. 저와 여러분에게 누구인가? 여기를 진지하게 고민해보고 실제로 나는 예수님의 누구라고 여기고 있는지 점검하고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그 고백을 입으로 삶으로 찾아가는 그리고 고백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과연 누구신가요? 이 질문을 가지고 오늘의 본문 안으로 들어가 보는데요.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13절 마태복음 2장 13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아멘. 제가 성경으로 들어갈 때 중요한 것이 이제 기도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보는 게 필요하고 또 저희의 하나님 주신 이성으로 관찰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자 보면은요 오늘 보면은 그들이 떠난 후에라고 나옵니다. 자 이게 어느 때인가? 지금 성경은 제가 자주 강조하지만요 내러티브 그 옛날 우리 어르신들은 그 옛날에 그 나레이션 했던 성웅 위대한 막 얘기를 재미있게 하는 분들 생각하시면 조금 이해가 쉬운데요. 성경은 그냥 연대기로 그냥 이야기로 되어 있지 않고 어떤 인텐션으로 어떤 의도를 가지고 기록을 했다는 것이죠. 자 마태가 여기에 그들이 떠난 후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즉 동방 박사들의 꿈에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헤롯으로 돌아가지 말라라고 하고 나서 그들이 이제 떠난 후 그때를 얘기합니다. 그때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도 나타났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게 지금 급박한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뒤에 나오죠.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네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자, 뭐 더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로 너무 주의 사자가 잘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거기 가면은 너는 죽는다. 헤롯 왕이 지금 너를 죽일 그 아이들을 죽일 거기 때문에 가면 안 돼. 하나님의 주의 사자를 통해서 너무너무 인격적이고 실제적인 조언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때 헤롯 왕은요 아니나 다를까 이렇게 구체적으로 움직입니다. 16절 좀 지나서 볼까요? 16절에 보면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자, 주의 사자는 어떻게든 이 아이를 살리고 그 관련된 사람 살리려고 하는데요. 헤롯은 어떻게 하면 여기 보면은 박사들에게 속았죠. 그리고 심히 노하여 헬라어로 디모라는 단어인데요. 거친 숨을 쉬어가면서 분노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냥 화가 난 게 아니라 정말 열받은 거죠. 이런 진짜 그럴 수가 있어? 성경에 이렇게 그냥 순화해서 나왔지만 진짜 막 쌍욕을 해가면서 아마 그랬을 것 같습니다. 막 분노가 화라산처럼 그렇게 극렬한 분노가 있었다는 것이죠. 자, 이때 어떻게든 막 2살 이하의 여러분 이 그냥 2살 이하의 아이들을 다 실제로 지금 죽이는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자, 저희가 이게 문자로 봐서 그냥 성경이 있으니까 2살 이후로 그냥 다 죽였구나라고 하기 쉬운데 저희 교회의 최고의 요즘에 복덩이 우리 시온이 생각하면은 이게 지금 말도 하기 싫어요. 만약 그런 아이를 실제로 죽이고 있다.
여러분 그 두렵고 떨려서 못 읽습니다. 이거 어떻게 읽겠습니까 여기를? 저도 이런데 앞 당사자는 얼마나 막 실제로 그 죽이는 상황이라고 현실로 생각하면요, 여러분 여기 지금 두렵고 떨려서 못 읽습니다. 제가 성경을 읽을 때 남 얘기처럼 읽어서 그냥 별로 저기지만 저희를 담궈서 읽으면요, 남 얘기가 아닌 것이죠 지금. 얼마나 무섭고 두렵고. 제가 이 자유시대에 살다 보니까 대부분 한국하고 미국에서 많이, 물론 저희 학생들 중에 중국에서 살다 온 친구도 있는데요, 저희가 좋은 나라 한국, 좋은 나라 미국에 살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와닿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뭐 군대 다녀온 우리 분들은 조금 이해할 수 있기, 자유가 없는 상황에서요. 근데요, 이 지금 상황이 이 장난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냥 장난이 아니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2살짜리 아이들을 막 죽이는 헤로당이 미쳐가지고. 근데 그 지금 어떤 방법이 없는 상황에서. 자, 근데 놀랍게도 이런 시간도 흘러갑니다. 그리고 헤롯도 죽게 되죠. 자, 이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또 나타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20절요.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자, 이제 한참 시간에서 헤롯이 죽고 나서 주의 사자가,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요, 정말 하나님의 인격과 하나님의 섬세하심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주의 사자를 통해서 정말 하나하나 어떻게든 보호하려고. 그러면서 다시 마리아와 아기 예수님을 모시고 이스라엘로 돌아가라고 다시 한번 얘기하게 되고, 요셉은 돌아가게 되죠. 자, 이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일이 벌어지는데요. 22절, 2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의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러라. 자,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 사람의 기록에 의하면요, 이 헤롯 왕의 이제 아들인데요. 이 헤롯 왕이요, 정말 미쳐갖고 사람 아이들 죽이고 막 이랬는데, 죽고 나서 이제 좀 평화 시대가 올 것처럼, 워낙 헤롯 왕이 미친 짓을 했으니까요, 기대해갖고 또 주의 사자 통해서 이렇게 오게 했는데, 아켈레오는요 설상가상입니다. 이 유대 역사가 그 요세푸스에 의하면요, 이 헤롯 왕이 죽기 전에 그 성전에 세워놨던 금 독수리 상이 있었는데, 유다와 마띠아라는 사람이 이것을 훼손시켰다고 합니다. 그래서 롱스토리 숏하면 그 사람들 이제 죽이게 되는데요. 이 아켈레오가 왕으로 되기 전에 아버지보다 더 악랄하게 이것과 관련해서요, 그거를 아쉬워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모인 자리에서 3,000명이 모였다 그러는데 가둬놓고 다 죽이게 됩니다. 자, 아이만 죽이는 상황이었는데, 이제는요 거기 뭐 또 헤롯 왕 아버지가 하는 관련돼서 뭘 반대하는 좀 낌새가 있는 사람들을요 가둬놓고 죽인 사람만 3,000명이었다는 것이죠. 자, 이 소식을 들은 요셉은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아기만 이제, 전에는 아기도 뭐 너무 중요하지만요, 이제는 마리아와 자기도 살 수 있을까? 얼마나 무서웠을까? 그냥 거기에 있으면 그냥 좀 더 머무는 좋은데, 주의 사자가 이렇게 해서 가긴 가는데요, 막상 와 보니까요 너무 상황이 더 막 실제로 목에 칼이 들어온 것처럼 그렇게 죽음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황이 있었다는 것이죠. 자, 이런 상황이 오늘 본문의 주된 내용입니다. 자, 근데 오늘 본문만 보면요,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지 않고 좀 하나님 원망이 되고 여러 그런 상황인데요, 저희가 나중에 쭉 보면은 이 시간도 지나가고요, 놀랍게 예수님
또 잘하시고 또 뒤에 쭉 이어지지 않습니까? 놀라운 하나님의 반전의 은혜가 있다는 것이죠. 자, 이런 거시적인 관점을 보고 오늘 본문을 사실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만 딱 보면요, 진짜 하나님 살아 계신가? 하나님 진짜 내가 믿었는데 진짜 맞나?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 맞나? 여러 질문, 퀘셔너블한 그런 것들이 많이 보이는 그런 장면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성경을 볼 때 제가 좀 더 거시적으로 볼 필요가 있는데요. 오늘 이 본문 보면 정말 절망적이고 정말 목숨이 막 왔다 갔다 하고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신 것 같지 않고 하나님의 구속사는 어그러지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놀랍게도 이것도 지나가고 놀랍게 예수님이 또 잘하시고 또 나중에 보겠지만 십자가에 순종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지금 제가 다시 올 것을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놀랍게도 하나님 나라는요, 업센다운 가운데 우상향으로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고 예수님 다시 오실 때, 그래서 그 유명한 The best is yet to come, 아직 최선은 오지 않았다. 왜냐면요, 예수님이 아직 재림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멘요? 저희 삶도 오늘 본문처럼 이럴 수 있다는 것이죠. 저희 삶도요, 오늘의 본문처럼 정말 가정에서 또 개인적으로 건강 이슈로, 가족의 어떤 이슈로, 또 재정의 문제로, 캠퍼스에서 공부의 이슈로, 또 직장 생활하는 가운데, 또 삶의 여러 쭉 살았는데 은퇴하고 나서도 여전히 걱정거리는 있고 염려거리는 있고, 오늘 본문 보면은 저희 삶의 피부로 느껴지는 이민 생활하고 별 차이 안 느껴지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마태복음은 2장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태복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뒤에 또 복음이 이어집니다. 아멘요? 그리고 놀랍게도 하나님 나라는 지금도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에 의해서 천사가 아니라, 그리고 어떤 하나님만 하시는 게 아니라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성도들을 통해서, 저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여전히 쓰여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요? 자, 이런 큰 그림을 가지고 오늘 본문, 그러면 이게 이제 하나의 과정인데요, 이것도 하나의 과정이라는 것이죠. 자, 놀랍게 오늘 좀 더 집중해서 보고 싶은 분이 있는데요, 이 되게 암울해 보이는 시간이지만요, 여기에 이 2장에만요 놀랍게도 마태가요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막 한 게 아니라 이 짧은 2장에 무려 인용된 구약의 말씀이 네 부분이나 된다는 것이죠. 자, 이게 의미하는 바가 너무너무, 마태가 성령 충만해서 이걸 썼을 때 정말 이것이 의미하는 놀라운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한번 볼까요? 2장 5절 6절 지난 시간에 본문이었는데 한번 읽습니다. 2장 5절 6절요. 시작.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아멘.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이거는 마태가 그냥 한 게 아니라 구약의 말씀을 인용한 것이죠. 다 두 군데인데요. 미가 5장 2절. 지난 시간엔 미가 5장 2절. 지난 시간에 눈으로 봤는데 한번 빨리 읽습니다.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그 다음에요. 사무엘라 5장 2절. 이렇게 어떻게 이게 맞췄네요. 5장 2절. 시작. 전에 곧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시었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자, 이 두 개를 잘 버무려서 인용을 했는데 표면적 의미는 분명합니다. 뭐죠? 메시아의 출생지는로 예언된 곳이 베들레헴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그 예언대로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났고 예언이 성취됐다. 자, 마태가 지금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구절은 15절인데요. 마태복음 2장 15절. 자, 읽습니다. 시작.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자, 이것도 그냥 마태가 그냥 하고 싶은 말을 한 게 아니라 호세아 11장 1절을 인용한 것입니다. 현장으로 가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자, 호세아서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아들로 표현하고 있거든요. 뭔가? 자, 이 인용구의 표면적 의미는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집트로 피난한 것은 이것도 성경의 예언을 성취하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시간 관계상 더 깊이는 못 나누지만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아들로 표현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구세주 예수님을 연결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과 예수님의 어떤 모형론, 신학 용어로 얘기하면 그런 건데요. 이걸 연결하고 지금 있다는 것이죠. 자, 세 번째 인용 구절, 여기는 좀 깊이 봐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17절, 18절 오늘 본문 읽습니다. 시작.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 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자, 이 인용구의 표면적 의미는 사실은 쉽게 파악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태는 이 구절을 인용을 했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자, 이 부분은 조금 후에 다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인용구 2장 23절 같이 읽습니다. 23절 시작.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러라. 자, 이 구절은 더 사실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요, 구약에 놀랍게도 나사렛이란 말이 언급된 적이 없거든요. 그러면 어디서 이걸 인용한 것이지? 자, 그래서 이 2장 23절을 보면요, 이 마태가 좀 헷갈리겠나 이렇게 착각하기 쉽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죠. 자세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인용구를 인용하면서 보통 어디 말씀에서 saying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는 that, 호티라고 나옵니다. that이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그리고 선지자를 prophets, 선지자들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죠? 마태가 성경의 한 구절을 따온 게 아니라 성경의 전체적인 여기저기서 읽어보니까 이런 것. 그래서 성경 구약 전체의 어떤 흐름을 근거로 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 선지자들의 예언을 종합해 보니까 이거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주제가 다름 아닌 뭐죠?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구약에서는 나자렛 한 번도 언급된 적이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마태가 언급을 하고 있단 말이죠. 왜 그랬을까요? 나사렛은요, 구약의 어느 예언자를 통해서도 한 번도 언급되지 않을 정도로 주목받지 않은 보잘것없는 마을이었다는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즉 나사렛, 이 유대인들이 나사렛 사람으로 칭하는 것은요, 영광스러운 지위에 대한 찬사라기보다는 변변치 못한 출신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셨다, 이것을 강조하는 그런 마태의 놀라운 그런 의도가 들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잘 아시죠? 나단을 요한복음의 1장 46절에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나사렛 얘기하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이게 나다넬이 폄한 게 아니라 실제로 그랬단 말이죠. 그 시골에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거기서 무슨 선한 일이 실제로 나사렛이 이런 동네였다는 것이죠. 즉 예수님은 사람들의 이목을 전혀 끌지 못하는, 또 사람들의 멸시와 천대를 받는 그곳에서 바로 이 메시아로 태어났다는, 즉 구약의 그런 예언들이 성취되는 것을 마태가 놀랍게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러면서 저희가 그 네 구절을 마태가 인용을 했는데요. 놀랍게도 이 네 구절에 놀라운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다름 아닌 구약에서 인용했고, 구약이 어느 구절에서 인용했고, 올테스먼 전체적인 인용했고, 이런 다른 점이 있지만 하여튼 말씀을 근거로 인용을 했고요. 중요한 이 네 구절에 공통 분모가 있습니다. 뭘까요? 다름 아닌 지리적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베들레헴 출생, 그 다음에 고향이 나사렛, 이런 지역적인 것. 자, 이런 선상에서 다시 세 번째 인용구를 보면 놀라운 깨달음이 옵니다. 자, 2장 17절 18절 읽었으니까
눈으로만 다시 보겠는데요. 이는 선지자 예레미야에 통하여 말씀하신 바 그 내용 봅니다. 18절에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국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자, 여기에서 지금 지명이 뭐가 나오죠? 라마가 나옵니다. 라마. 자, 이 지리적인 그런 구절을 지금 인용을 했는데요. 과연 이 라마하고 오늘 지금 마태가 하고자 하는 말 여기하고는 무슨 연관성이 있을까요? 여러분, 라마에 대해서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라마. 라마는요, 전통적으로 누구의 무덤이 있던 것으로 유명한데요. 바로 레이첼. 라헬의 무덤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왔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 라마는요, BC 586년에 이스라엘 포로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기 위해 모였던 장소가 바로 이 라마라는 것이죠. 라마. 즉, 그렇다면 이 라헬의 통곡 소리가 뭘까요? 라헬의 통곡 소리는 그녀의 자손이 포로로 끌려가서 더 이상 그녀와 함께 없기 때문에 슬퍼하는 소리였다는 것이죠. 즉, 이 라헬의 통곡 소리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그 자리에 라마에서 모이는 끌려가는 현장을 보면서 말이 안 나오는, 정말 이게 꿈인가 생신가? 이수연 전사가 그 순회 출장에 있어서 목요일에 갔다가 오늘 예배 때문에 오늘 아침에 왔는데요. 이틀 동안 저희 막내가 어찌나 이렇게 엄마를 찾는지요. 그래서 자세히 보니까 엄마도 엄마지만 엄마가 자주 뭐 이렇게 해줬는데 배고파서 막 그렇게 찾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대신 해주지 못하고 사주긴 했는데요. 자, 그거하고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요. 사실은 부모 입장에서 자식이, 자손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제 나이대 전후로 해서 한참 한국에 자녀들이, 특히 아들들이 군대 가는 그런 시기거든요. 뭐 예외가 없습니다. 다 웁니다. 특히 엄마들이 다 울죠. 그것도 잠깐 군대 갔던 것도 힘든데, 우리 승우군 지금 군대 공군 가려고 여러 알아보고 있는데 제 아들도 아니지만 저도 마음이 좀 짠합니다. 갈 때 좀 제 아들도 데리고 왔으면 좋겠는데요. 하여튼 그런 가벼운 짠함이 아니라 진짜 살이 찢어지는, 그건 내가 갔으면 좋겠는. 자, 근데 그럼 이 라마하고 도대체 베들레헴은 무슨 연관이 있을까요? 놀랍게도 이 라헬의 무덤 장소로 라마와 더불어 경쟁적으로 추천됐던 곳이 바로 베들레헴입니다. 그 당시 라헬의 무덤 장소 사람 결국 라마에 묻었지만요. 그때 사람들이 베들레헴에 좀 묻자. 경쟁적으로 추천됐던 곳이 바로 베들레헴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마태 당시 유대인들에게 라마에서의 그 라헬의 통곡 소리는요, 베들레헴에서 그 어머니들이 2살 아이들이 죽어가는 그 통곡 소리와 전혀 무관하게 느껴지지 않았다는 것을 마태가 너무 잘 안 것입니다. 즉, 이 인용구가 2장의 지리적 이동 주제 사이에 나타나는 것보다 분명한 연관성은 바로 예레미야 31장 15절. 아까 읽었던요. 라헬의 통곡 원인이 하나님의 아들, 또 자기 자손들이 이스라엘이 고향에서부터 붙잡혀가 버리는 그 통곡 소리였는데, 이게 바로 베들레헴의 통곡 근본 원인.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예수님이요, 고향으로부터 쫓겨, 그 실제 2살 아이들 죽어가는 것도 컸지만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이 고향인 베들레헴에서 쫓겨나는 그 통곡 소리와 연관되는 것을 마태는 연결을 시킨 흔적을 보게 됩니다. 이 마태복음 읽는 독자들로 하여금 이 연결점이 있게 한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2장의 예수님의 지리적 이동, 베들레헴 태어나서 애굽으로 가시고 또 갈릴리로. 자, 이것도요, 놀랍게도 구약의 예언들이 성취되는 이 하나님의 계획된 여정인 것을 오늘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정말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거 뭐죠? 다름 아닌 이 다양한 지리적 요소, 동방에서 박사가 오고 애굽으로 가고
이 베들레헴 태어나고 갈릴리로 가고 뭐 여러 가지 지명이 있지만요. 오늘 지명의 놀라운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이스라엘의 지명 안에서 끝나지 않고요. 애굽으로도 갔다 오고 이게 왔다 갔다 동방에서 박사들이 오고 바벨론이라 하는 동방에서 박사가 오고 이런 놀라운 지리적 얘기들을 마태가 인텐셔널리 의도적으로 넣고 있다는 것이죠. 왜요?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지만 유대인만의 왕은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스라엘의 왕으로 유대인의 왕으로 왔지만 오늘 마태가 본인도 주일시에서 하고 싶은 말이 마태가 지금 주일시를 대상으로 세례인 마태가 주일시를 대상으로 이 글을 쓰고 있지만 그러나 마태가 정말 하고 싶은 성령의 충만에 하고 싶은 얘기가 뭐죠? 예수님은 유대인만의 왕이 아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만의 메시아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뭐죠? 예수님은 온 인류를 위해 오신 온 인류의 메시아시다. 온 인류의 구주시다. 온 인류의 주님이시다를 마태는 지금 오늘 본문을 통해서 구약을 인용하면서 여러 지리적 얘기를 하면서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유대인만의 왕이 아니십니다. 유대인의 왕이시죠. 아멘요. 그러나 더 나갑니다. 예수님은 전 세계 모든 사람의 메시아이신 것입니다. 아멘요. 더 나아가 예수님은요 오늘 성가대 같이 드렸던 한 분 한 분의 우리 김남순 권사님의 노미나 집사님의 우리 찬양 인도했던 신진철군의 예수님은요 바로 저와 여러분의 메시아 구주이시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아멘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이스라엘만의 구주가 아니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온 인류의 구세주가 되시는 것이죠. 이처럼 예수님을 일부 사람들의 메시아, 성인 군자 중에 한 분이 아니라 온 인류의 주와 그리스도로 실제로 믿고 따르는 삶을 살 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더 나아가 이런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는 회복되고 확장되어 갈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게도 이 고백을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통해서 이 고백을 했던 베드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너무너무 귀한 고백을 하죠. 시몬 베드로가 대답해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요. 예수님이 극찬하셨죠. 이것을 또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의 아버지라고. 근데 안타깝게도 이 고백하고 성경을 쭉 읽다 보면 20주도 안 돼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사탄아 물러라 합니다. 근데 제가 쉽게 베드로를 손가락질할 수 없는 게 그 베드로의 모습 속에 저희 모습도 있는 것이죠. 왜 그럽니까? 순간에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 얘기하시는데 베드로가 되게 예수님을 생각하죠. 그런 일은 있을 수 없. 예수님이 뭐 다치고 죽고 와. 근데 예수님이 단호하십니다. 그렇게 극찬하셨는데 거기서 뭐라고 하시죠?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여러분요,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조심해야 될 게 이단도 있고요, 뭐 세상도 있지만 제일 조심해야 될 게 뭘까요? 저와 여러분의 생각입니다. 생각. 어떤 생각이요? 사람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뭐고 사람의 생각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구속사와 연결된 예수는 십자가, 부활, 승천, 또 하나님 나라 회복과 확장, 이게 관련된 게 하나님의 일이죠. 여기에 관련되지 않은 모든 것은 사실은 사람의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놀랍게도요, 역사를 보면요,
이것이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저희가 저희 삶을 돌아보고 어떻게 살아갈지 참조하기 위해서 좋은 게 정말 성경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역사입니다. 역사. 여러분 16세기에 종교개혁 운동이 일어나가지고 얼마나 그 1000년 동안 그 캐톨릭이 지배하던, 그러면서 사실은 교황 중심에 또 성경도 본인들만 읽고 또 성경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그러면서 얼마나 캐톨릭이 타락을 했습니까? 롱스토리 숏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루터가 여러 사람들의 영향을 받아서 이 그 성령께서 그거 보면 그 사람의 그 기질을 바꿔서 쓰는 게 아니라 기질대로 쓰시는 것 같아요. 루터가 되게 막 나서기 좋아하고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그 루터가 막 이건 아니다. 무슨 그 헌금을 동전을 하면은 그 소리가 하늘에 들려서 그 중간에 있던 연옥에 있던 네 가족들이 천당에 갈 것이다. 지금 들으면 웃기잖아요. 그 당시에 그 말이 그렇게 사람들이요 그 말에 혹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성경을 잘 모르고 그냥 사람 그 사제들이 가르쳐주는 대부분 또 잘못된 가르침에 따라서 하니 그럴싸하거든요. 그래서 막 그 베드로 성당 짓기 위해서 돈 필요하니까 이제 막 실제로 그렇게 한 것이죠. 여기에 반대해서 종교개혁을 일으켰는데 그래서 놀라운 종교개혁이 일어났죠. 그 당시 막 사제는 저 같은 그 당시 그 종교개혁 이전을 보면요, 저는 거룩한 사람이고 여러분은 진짜 세속적인 사람입니다. 그 당시에 보면요. 왜냐하면 그때 사제들이 그렇게 분위기를 만들었거든요. 우리는 거룩한 사람들이고 니네는 노동하고 그렇게 뭐 비성경적인 그런 분위기가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여기서 설교하고요, 기도하고 여러분 섬기는 것 하나님 일 맞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성도님들을 위해서 이런 뒤에서 성경을 가르치시고 또 음식을 실제로 준비하시고 또 예배를 해서 기도하시고 또 라이드를 해주고 이것도 동일하게 귀한 하나님의 일입니다. 아멘요?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매주 우리 양수지 권사님 또 바쁜 와중에 시 쓰셔서 어떻게든 또 주보에 통해서 성도들 격려하시려고, 이게 귀한 하나님의 일인 것이죠. 아멘요? 자, 근데 쭉 역사 흐르다 보니까 그 종교개혁 하고 나서 한 150년 정도, 100년, 150년 흐르다 보니까요, 이 인간적으로 이해는 됩니다. 이 교회에서 많은 그 사람들이, 교회 리더들이 카톨릭하고 기독교하고 이렇게 분리하려고 막 이렇게 교리 연구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는 뭐 예배도 그렇고 막 교리 얘기하고 예배 끝나도 교리 얘기하고 어떻게 하면 카톨릭하고 막 싸우고 막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가 어떻게 되죠? 관념적으로 사변적으로 흐릅니다. 교리적으로 흘러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교리가 필요 없다? 신학이 필요 없다? 필요합니다. 근데 너무 그쪽으로 치우치다 보니까 뭐가 빠지죠? 막 그 앞에서 막 교리 얘기하고 막 얘기하는데 그분들의 뒷모습은 삶이 없는 거지, 삶이. 그렇게 기도기도 하는데 기도 안 하고, 그렇게 사랑 얘기하는데 사랑하고 거리가 멀고, 너무 이중적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놀랍게도 여러 사람이 반기를 드는데 아른트라는 독일의 경건주의 운동을 시작했던 여러 사람 중에 하나인데 True Christianity, 진정한 기독교. 그러면서 그 당시 교리 논쟁으로, 이론적인 교리 논쟁으로 치우친 것에 대한 반작용으로 또 그 당시 스콜라 영향, 뭐 장단점이 있는데 안 좋은 걸 영향을 받아서 그냥 기독교가 관념이고 그냥 사변이고 그렇게 흘러갔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성직자들은 타락하고 교회는 세속적으로 흐르고 교회는 정치 권력과 타협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 경건주의 운동을 시작했던 사람들의 중심에 뭐냐면은 정말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정말 누구신가? 실제 삶에 예수님은 누구신가를 고민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경건주의 운동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으키신 경건주의 운동을 통해서 기독교가요 너무너무 사실은 정화되고 주님 닮아가는, 물론 경건주의 끝에 또 그 저희가 역사를 봐야 되지만은 긍정적인 면을 보면은 사실은 이 신학과 신앙의 균형을 이루면서 놀랍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모습으로 흘러가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 중심에 뭐가 있죠? 바로 예수님이 있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누구신가? 교회에서뿐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은 누구신가? 말씀을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정말 누구십니까? 서두에 나눴던 성철 스님은 제가 믿진 않지만 존경을 합니다. 왜냐하면 정직했거든요. 80년 동안 살면서 가족도 버리고 정말 진리를 위해서 추구했는데 이분의 결론이 뭡니까? 자력 구원은 없다는 것이죠. 내 힘으로 나 자신을 구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요, 안타깝게도 이 불교적인 색채가 저 현대 한인교회 안에 많이 들어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도 좋지만 내가 좀 더 해서 자력 구원, 타력 구원, 예수님에 의한 구원. 말은 고백하지만 실제 삶 가운데 타력 구원도 예수님 90%, 타력 구원, 자력 구원 10%. 퍼센티지는 정확히 낼 수는 없지만요. 이런 모습이 한국 교회에 너무 진하게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타나는 현상이 뭡니까?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저희 한인교회, 특히 이민교회 안에 너무 진하게 있는 율법적인 모습이죠. 나는 이렇게 기도하고 나는 이렇게 성경 보고 나는 이렇게 좀 하는데 말은 안 하지만요. 그런 모습들이 은근히 한국교회, 저를 포함한 목사들 사이에서도 또 교회 지도들 사이에서도 한인 이민교회 이런 것이 너무너무 진하게 있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정말 누구십니까? 혹시 예수님을 일부 사람들의 메시아, 성인군자 중에 한 분으로 제가 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을 일부 사람들의 메시아, 성인군자 중에 한 사람이 아니라 온 인류,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온 인류의 주와 그리스도, 그리스도와 주로 믿고 따르는 삶을 산다면 저희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늘의 기쁨을 누리고 나누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삶의 주인공들 계속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